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입니다. 주머니가 아무리 송곳을 가리고 있고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언제든 그 진가를 발휘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 유명해질 능력도 없지만 이 말이 참 마음속에 오래 기억이 남았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능력도 좀 갖고 싶고 성공한 사람도 좀 되고 싶고 또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얼마나 자기 채널을 띄우려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유명해져야 또 수입도 돈도 벌 수 있고 또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또 그것이 성공의 척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자기 분야,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리고 싶어 하려는 것이 우리의 지극한 본성이자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왕이면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고 이왕이면 교회도 좀 더 부흥해지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 정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 욕망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말이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돼요.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유명해지지 말라고 하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유명세의 욕심이 팔려서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본질을 놓치고 어쩌다가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거나 오히려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본질과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인생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조금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유명세는 삶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애쓴다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그 유명의 정도와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런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을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낭중지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향한 본질 그리고 방향 그리고 의미가 옳다면 그 삶을 향해 꾸준히 정진할 때 언젠가는 그 송곳은 갈고 닦아진 그 송곳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송곳 능력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대에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들과 가장 많은 비교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1년 앞서가는 사람이 보이면 왠지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내 마음이 조금 열등감도 가지게 되고 또 때로는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려는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죠. 우리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전부 다 내가 남들보다 뒤지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내 직업이 하찮아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초조함과 불안함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시간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차근차근 자신의 시간을 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돌아보면은 아니 도대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로 예뻐하셨을까?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해줄게. 내가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은 영원히 내가 그 왕위를 버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엄청난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을 때 그 좋아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가 막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아요. 다윗이 인정받았던 그 중심은 그런 것일까? 그럼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어릴 적 모습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말 최고의 통치 권력가가 바로 사무엘이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갈 터이니 너의 아들들을 만날 터이니 너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준비시켜 놔라. 엄청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니까 이제 이새의 아버지가 형제를 다 불러 모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불러 모으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을 보겠다 했으면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도열시켜놔야 정상인데, 이 다윗은 아버지가 양치는 일을 맡겨두고 다윗을 빼고 다른 형제들만 불러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유로 형제가 무려 7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7명이야. 막 첫째부터 7째까지 정말 성경 표현에 그대로 보면 외모로 뛰어나고 능력도 많고 다들 훌륭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했죠. 이 다윗 막내놈 아직 어리고 별 볼 일 없고 이 사무엘이 이 녀석에게는 볼 일이 없겠지. 그래서 얘는 양치는 일을 그냥 맡겨둬요. 그리고 첫째부터 7째까지 그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당시에 양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양치는 사람, 양치는 아이,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하카톤이란 말은 뭐냐면 정말 시시한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심지어 당시에 양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양치는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양치는 사람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흔한 사람들이지만 율법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그리고 양치는 일을 하찮게 보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전부 다 깔끔한 복장을 하고 사무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다윗은 혼자 그 흔한, 그 시시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일, 정말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 다 무시하는 일, 그 시시한 일을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왔었습니다. 다윗은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양치는 일을 해왔었어요.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전투는 1대1 싸움, 그러니까 대장 대 대장의 싸움으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저쪽 블레셋 사람에서 누가 나왔냐 보았더니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 굉장히 키도 크고 체격도 다부지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의 무기도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라왔던 그 골리앗, 타고 나서부터 정말 싸움에 최적화된 그러한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다 갖춘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누가 감히 싸우겠어요? 왕도 장군도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점점점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아마 청년보다 더 어렸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그를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사울 왕의 갑옷이 맞지 않는 거 보니까 그는 굉장히 청소년 시기를 갓 지났거나 청소년쯤에 해당하는 그런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라. 그런데 34절부터 37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통하여 그 하찮고 무시당하고 정말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삶에 너는 그냥 이 양은에 치고 있어라고 했던 그 삶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다윗의 목자의 삶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 정말 시시했던 이 목자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은 양을 지키되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왜 대단한 표현이냐면은 당시에는 사꾼 목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꾼 목자 하면은 어감이 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사꾼 목자를 오늘 말로 표현해 보면은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 목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양을 대신 치면서 하루 일당을 받는 아니면 몇 주간의 일당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꾼 목자가 계약을 할 때 어떠한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가 양을 한두 마리 잃어도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계약이 내용이 포함돼요. 왜냐하면 늑대가 나타났고 곰이 나타났는데 그 양을 구하다가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시대니까 한두 마리 정도는 손해봐도 괜찮다. 이게 사꾼 목자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는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면은 한두 마리 내줄 생각하고 도망을 가는 게 사꾼 목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 말하냐면요, 늑대나 곰이 나타났었을 때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입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아버지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렇고 다윗의 존재와 다윗의 하는 일을 시시하게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시한 일에도 무엇을 다하냐면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 한 마리라도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자의 일을 혼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 일을 잘하는 것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주목하고 나도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뭐가 어렵냐면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해도 티도 안 나는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해도 티도 안 나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목자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첫 번째 다윗의 중심입니다. 또 두 번째를 보실까요? 다윗이 그러면 그 시시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최선만 다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도, 필요한 능력도 열심히 갈고 닦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의 전투를 보면은 다윗이 돌팔매질을 해서 슉 날려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다. 저는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그냥 에휴 나 모르겠다 탁 던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적은 확률인데 그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 얻어 걸려 골리앗이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상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 나오나요? 아, 나옵니다. 네네네. 굉장히 짧은 쇼츠 영상입니다. 소리는 안 나오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조준 관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맷돌을 얼마나 다윗이 연습했을까. 이 물맷돌 하나에 양 한 마리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을 치면서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얼마나 수천 수백 번 연습했을까. 그래서 뭐 영상 작아서 안 보였겠지만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맞춘 자리를 또 맞춰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연습을 했겠죠. 다윗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팔매질 하나도 정말로 헛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기도는 너무나 먼 미래에 가 있는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뭐 좋은 직업, 뭐 어떠한 사람,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회사가 나에게 맡겨준 그 일,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 나에게 맡겨준 조별 과제, 정말 아무도 하기 싫어 떠넘겼던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짜 예뻐하세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은, 왕이 되었으면 왕의 마음에 적군의 원수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나라의 부강함을 구할 수도 있고 정말로 많은 장수, 정말로 오랫동안 사는 것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진짜 기뻐하셨어요. 네가 진짜 제대로 된 것을 구하는구나,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구하는구나, 내가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만 줄 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든 아무리 귀찮은 일이든 아무리 시시한 일이든 지금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진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보셨던,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 일을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대충 돈 벌고 뭐 대충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냥 내게 맡겨진 것이라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살아본 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참 말이 좀 어렵죠. 내가
간절해진 만큼 간절한 믿음을 가져볼 수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달려본 만큼 하나님께 열심으로 매달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평상시 삶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평상시의 삶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믿음도 뜨뜻미지근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떼를 건져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물며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상대할 때 나 같은 목자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내 목숨을 건져주시지 않으시랴. 자기의 삶에 자기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로 그랬거든요. 내게 맡겨주신 양이라도 나는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리라. 나는 그것을 위해 내 목숨을 걸리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겠지, 보여주시겠지.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자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내가 지금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급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거기에 머무느냐, 그 테스트가 뭐냐면 내게 오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윗은 그랬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목자 일을 하면서 시시하고 초라한 일을 하면서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기억하신다. 그 시시한 목자 일을 하면서도 정말 최고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중심입니다. 우리는 볼 때 사람들의 화려한 면만 봐요. 아, 저 사람 참 좋겠다 성공해서, 아, 저 사람 참 좋겠다 이제 걱정 없어서.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려한 삶 뒤에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수고와 그들만의 애환과 그들만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겉에 있는 화려함만 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노력과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죠. 이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금 내 주어진 그 삶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곧 여러분의 중심이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시시한 일이라고 대충 하지 않고 남의 일이라고 그냥 대충 월급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신다. 이 시시한 일도 내가 정말 최고로 잘해와야지. 이 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